개개인마다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인물들, 이렇게 성경 인물마다 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인물 중에 나 이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 예수님. 진짜 비길 것 없는 이름이 나와서 그다음 뭔가 투표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 그러면 이제 다시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성경 인물. 그렇죠. 예수님 그러면 뭐 누구 좋아요? 그럼 다 예수님 손 들 것 같아서. 또 누가 있을까요? 이사야. 나는 이사야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다니엘. 네? 엘리사. 저도 엘리사가 좋아요. 저도 엘리사가 좋습니다. 저는 엘리사 이름 지을 때 여러분 2년 전이겠죠? 엘리사 이름을 지을 때 2년 전 10월에 태어났으니까 4월 달,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사모님이 이 자리에서 설교하실 때 엘리사 설교를 하셔서 그때 엘리사로 이름을 정했어요. 그리고 온갖 역경을 딛고 엘리사로 확정을 지었죠. 온갖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했고 끝까지 싸워서 마지막에 이제 애가 태어나고 엘리사 이름이 확정되니까 목사님이 잘했다고, 잘 지켰다고 약간 이제 한국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엘리사 그러면 이제 뭔가 여자 이름 같다는 어떤 그래서 어찌 됐건 각자 여러분들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을 것이고 쫓아가고 싶은 인물, 그다음에 이것을 꼭 쟁취하고 이런 믿음과 같이 쟁취하고자 하는 인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계속해서 우리 이제 라이프라인 때도 그랬지만 이제 모세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묵상을 하게 돼요. 모세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뭐 칭찬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너무 좋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모세를 존경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표현하고 뭐 찬양합니다, 존경합니다, 뭔가 좋은 표현을 할 때 그 표현이 너무 약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막 기뻐 막 너무 좋아요라고 할 때 좋아요라는 표현이 약할 때가 있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할 때 사랑스럽다라는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그것이 모자랄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 무엇일까요? 무엇을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더 잘할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인정하고 아는 순간 진짜 성경에 많은 예화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 더 힌트를 주면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다들 인정하고 싶지 않나? 모르시나? 그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성경에 써있죠. 내 죄가 너무나 많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용서받을 것도 없고 죄도 그렇게 안 지은 사람인데 뭘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가겠어요? 쫓아가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인간의 살면서 인간의 죄성 중에 가장 미혹은 죄인이 죄인인지 모르게 하는 것과 이기적인데 이기적이지 못하게 하는 것과 악한데 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악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인터뷰를 봤어요. 어떤 배우가 되게 유명해진 배우,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데 어떤 한 역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역이 되게 이제 악한 역이었어요. 근데 되게 악한 역인데 그 악한 역을 너무나 표독스럽게 해가지고 이제 되게 유명해진 배우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길래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배역을 소화했길래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섬뜩한 얘기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 배우가 딱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 배우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악한 역을 맡았던데 저는 악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만 섬뜩한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데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말이 그거였어요. 되게 아이와 같이 저는 행동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느낌이 가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러한 행동과 생각을 하면서 악한 것이 아니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악한 모습의 연기를 잘했다는 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거를 인지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말이 이제 모세에 대해서인데, 좀 이따가 우리 함께 볼 말이 신명기서인데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되게 풍요롭고 평화롭고 즐겁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았죠? 애굽 땅에서? 노예. 여러분, 노예라고 하면 솔직히 감 없으시죠? 여러분, 노예 삶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 죄의 노예는 살아보셨나? 죄성이 아주 가득한, 삐뚤어질 테야 막 이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삐뚤어질 테라고 마음을 먹어도 내가 권위에 대적하고 헤딩을 해도 내가 잘했다 끝까지 우길 수 있어요. 죄성으로 가득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했을 당시에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너무나 억압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뭐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성경을 봐도 너무나 억압받고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살지? 여러분들이 그냥 이미지로만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에서만 봐도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삶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너무나 기뻤겠죠. 그 어떠한 삶이 노예의 삶보다 못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라는 이 기준에 있어서 이 자유의 삶을 넘어오면 어떠한 삶이 이 노예의 삶보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쭉 광야를 갑니다. 광야를 가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요. 그리고 정탐 꿈을 보내고 봤더니 뭔가 조금 싸우기가 좀 이렇게 버거워 보이는 상대인 거예요. 눈에 보이게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알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민수기 16장에, 민수기 14장부터 이제 16장 사이의 말씀인데 14장 4절에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리더를 향해서 대적하는 거죠.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 모세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고라 자손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사님이 마침 저번 주 설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초청할 때 올라가지 아니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위를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광야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야의 삶이 더 척박했을까요? 아니면 애굽 땅에서 노예의 삶이 더 척박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삶이 더 힘들었을까요? 대부분 또 이러면 이제 광야만 어렵다고 느껴지지, 노예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누구의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노예의 삶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미혹인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광야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를 예배할 거야. 나를 만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진짜로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았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얼마 가지 못하여서 리더를 향해서 헤딩하죠. 그리고 너무,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솔직히 너무 일부죠. 물 안 나온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불평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두고 모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나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 뭐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기에 파란만장한 것 같다. 파란만장한 것 같다. 네, 파란만장하신 분들 저랑 언제 한번 만나시고, 다들 그냥 수더분하게 살아오셨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냥 나 이 정도면 그냥, 너무 많아서 못 드신 건가요? 제가 구글 링크 하나 보내드릴까요? 간증 한번 써볼까요, 우리?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왕의 가문에서 살 수 있어서 너무나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혈기에 못 이겨서 그 애국 군사를 죽이죠. 그러고 도망가요. 그러고 이제 막 밖에서 또 이제 그냥 어찌 보면 평민 일반의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일반 사람으로 몰래 들어가서 나 애굽 땅에서 살아야지 이런 위치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하는 것,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죠. 하나님의 명령과 그 사명을 갖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재앙이 있고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나오죠.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모세는 이러한 삶을 굳이 안 살아도 돼요. 다시 원론적으로 가면 모세는 그냥 조용히 살면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왕가의 사람으로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사람이 불평을 하면 더 불평을 해야 되지, 왜 그는 출애굽한 상황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그냥 그 음성을 쫓아가는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는 상황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불평을 하려면 모세가 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 언제까지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앞에 보이지도 않는 이 길을 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짜증을 내면 더 짜증을 내야 되는 사람이 모세인데 왜 모세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중보하고 왜 그러한 삶을 쭉 살았을까요? 과연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일까요, 주님?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내 삶에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왜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고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요? 왜 나는 맨날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힘듦이 또 반복될까요? 왜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간다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라는 이 어떤 땅굴 모두에 왜 나는 계속 어려워할까요? 모세는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감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까지 말하고 여러분 모세와 같은 마음을 원하십니까? 마음을 원하십니까? 왜 두려우십니까 먼저? 어떤 팀장만 돼도 책임이 있고 내가 이 책임 어떻게 지지? 내가 이 팀장이 됐는데 이 팀원들 내가 이러다가 병나지 내가, 이런 마음에 벌써부터 겁나십니까? 여러분 모세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불타는 떨기나 말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요즘에 계속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만난 사람들의 삶은 되게 공통적이에요. 너무 뭐 당연한 거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에게는 되게 재밌는 재밌다라기보다는 되게 계시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그럼 우선은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지만 그 순종하는 순간에도 자기의 육이 태어나서 하나님과 약간 싸울 때가 있어요. 모세는 안 그랬겠습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을 만나고 자 이제 가서 출애굽해서 보내, 네 알겠습니다 가자 했을까요? 뭐라 그러죠 모세가? 저 말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 야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도 제 입이 우둔한 자라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민기적 돼요. 하나님을 만났어, 이거야, 우리가 따지면 은혜 받았어, 그래 가서 적어. 하나님, 갑자기 그때부터 다시 도돌이표처럼 가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 할 일은 너무 많아. 다시 또 도돌이표야. 그러다가 하나님을 또 만나서 주님 제가 다시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여러분 언제까지 도돌이표도 솔직히 4번 5번 지겨워요. 노래도 지겨운데 왜 삶의 도돌이표를 왜 그 구간에서 계속 돌고 계십니까?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아론을 세울 거야. 아론을 세워서 마른하게 하겠지만 내 음성을 듣는 건 너야. 내가 대면할 건 너야. 라고 하고 이제 들여보내죠. 모세한테는 그게 그냥 단순히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와, 하나님 만났다. 왜요? 여러분, 나 은혜 받았어. 와, 좋다. 거기서 끝나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여러분 단순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삶을 변화시킬 기회가 온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냥 이벤트적인 느낌적인 느낌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침례가 그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항상 친하게 지냈으니까 교회 왔으니까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의 교회 성도로서 살자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침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니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서 있는 순간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출애굽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구별되는 삶을 살아 우리가 성별되는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찬양도 하고 그러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도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구별과 성별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은 그냥 뭐 남자 여자 구별해서 앉아주세요. 자, 뭐 플라스틱과 철 구별해 주세요가 있지만 성별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나 세상이 싫어. 나 그냥 이런 삶이 좀 지겨워서 그냥 기독교인 돼보려고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떠나는 이유는 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야. 나 하나님을 알게 됐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 것은 나에게 쓰레기와 같아. 내가 이것을 좋아할 이유가 없어. 왜? 더 좋은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새 것, 더 좋은 것이 사면 이전 것을 이렇게 뒤로 해요.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죠. 나에겐 이건 너무나 소중한 거야 라고 해서 이전 것을 안 버리실 수는 있어요. 그냥 고이고 이제 아낄 수는 있죠. 하지만 사용하진 않아요. 왜? 더 좋고 더 실용적이고 더 괜찮은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단순하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노트북도 그렇고 때 되면 철 되면 바꿔야 되고 좀 더 나은 것 좋은 것으로 우리가 갈아타죠. 그것은 가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더 필요하니까 내가 움직이기에 이게 좀 더 나니까 내가 살기에 여기가 좀 더 나니까 이사를 가는 것이고 어떤 이유에 있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이유에 인하여서 내 가치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선순위,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가 딱 하나로 이제 정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헌금 인도 때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들의 삶의 집을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무엇 가운데? 아니 무엇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이거야 결심했어 이러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가장 딱 생각나는 것은 거죠. 물질, 돈 뭐 있으면 좋죠. 뭐 없으면 좀 불편하고 있으면 좋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를 화요일 때 잠깐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서치를 해봤어요. 순간 과연 전 세계에 복권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나.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 막 외국 영국 막 미국 막 수백억 수천억대 막 슈퍼볼 막 복권 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를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이 세상에 너무 웃긴 건 그걸 또 조사한 사람들이 있어.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쓸데없는 일은 아니겠죠. 뭐 나름 뭐 리서치한 거겠죠.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뭐 한국 뭐 하여간 전 세계에서 약 한 1000여 명 이상 하여간 되게 많은 몇천 명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선은 95%는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삽니다. 그 중에 대부분 다 자살이고요. 자살입니다. 그냥 못한 삶이 아니라 그냥 자살이에요. 그리고 다 마약 중독되거나 살인범이 되거나 그러니까 더 이전보다 못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5%는 더 잘 사는 사람들인데 재밌는 거는 이 이전보다 덜하기보다는 어찌됐건 그 복권에 당첨되고 살아남은 사람들 복권에 당첨돼서 살아남다 좀 말이 좀 웃기지만 복권에 당첨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큰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공통점 다들 자기가 다니던 직장을 그대로 다닌다는 거. 그리고 다들 딱 자기 빚 갚고 집 사고 그 모든 돈을 사회가 됐던 뭐가 됐던 다 없애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나쁘게 없앤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사회 하나하거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공통점은 꼭 빚 갚고 집은 사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기사가 너무 웃겼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냐 그랬더니 대부분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 사람마다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에게 필요한 돈을 남겨놓고 그 모든 것은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뭐 이웃에게 환원하거나, 근데 대부분 뭐 집을 사거나 뭐 차를 사거나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복권에 당첨돼서 이전보다 더 못한 사람의 인터뷰를 한 거 보면 복권에 당첨된 것은 나에겐 지옥을 가는 길과 같았다라고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내 삶 가운데 내 가치를 흔들리게 하는 어떠한 큰 유혹을 만난 거죠. 그냥 내가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감에 있어서 내 삶을 뒤흔든 큰 가치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흔들리잖아요. 성경에서도 야, 이 물질인 만몬의 신은 나와 같이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진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알다시피 그런 것들,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나는 크게 흔들리죠.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난 이제 좋아, 하나님이 내 가치의 중심이고 가장 우선순위야 라고 믿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미혹이라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미혹이 오죠. 그냥 단순히 돈이 아니라, 왜 돈 같으면 오케이 이기겠어라고 하지만 교만과 미혹과 이기심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권위를 향해서 대적하는 것. 그럼 모세가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뭐 여기서도 뭐 직장에서도 이렇게 어떤 팀장급이나 아니면 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떠든 팀을 이끌거나, 그렇죠? 뭐 의견이 분분해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뭐 펜을 하나 사더라도 A가 좋을지 B가 좋을지 C가 좋을지, C가 좋은데 가격이 비싸니까 그럼 A가 좋은지, 아니야 A는 똥이 많이 나와, 뭐 B가 좋을지, 그러니까 뭐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뭔가 다르죠. 근데 이제 그 펜을 하나 사는데도 가치란 걸 부여한다는 거죠. 비싼 걸 사냐 싼 걸 사냐, 우리가 지금 예산이 이런 거 싼 걸 사자, 아니야 이거는 중요해, 사람들 뭔가를 잘 적어야 되니까 조금 뭐 50원 비싼 거 사자, 뭔가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가치를 정하면서 산다라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결정하십니까?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갈 거야, 오늘 금요일에 올 거야, 안 올 거야, 오늘 나 무엇이 있는데 그것에 있을 거야.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에 너무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에 나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도 많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냈습니다, 뭔가가 힘이 돼서 우리가 이겨냈습니다라는 인터뷰를 보지, 뭐 어쩌다가 됐어요라고 하는 거는 뭐 거의 없어요. 그렇죠? 어떤 뭐 사업이 됐던 뭐 상을 받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눈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가는 길의 목적,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맞아요, 이게 맞는데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열매, 그거에 대한 베네핏, 상급이 이제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만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라고 여기는 것만 보고 왔을 때, 오늘 이와 같이 아까 민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가 우리에게 젓가락 그런 땅 왜 안 줘? 도대체 언제까지야? 야 차라리 우리가, 너 이 그냥 광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어? 차라리 노예로 살면서 거기서 있으면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순간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던 것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대단한 이제 반항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딱 이 성경에서 출애굽기부터 이제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과 이 모세의 삶은 지금의 우리와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흔히들 이제 말씀하죠.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면 모르는 채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이제
정말 이제 파덜미라는 주제로 우리가 여름 생활을 잘 마치고 들어왔죠. 그래갖고 저는 되게 신선했던 게 목사님께서 두 번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세계 정세, 막 전쟁과 기근 막 이런 막 세계적인 이슈를 쭉 얘기하시다가 한 30분인가 40분 동안 쭉 얘기하시다가 아버지의 사랑 곧 나온다고. 다 이유가 있다. 다 목적이 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속 이렇게 너무 집중하고 계시다가 그때 이제 하하하 그러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삶 가운데 진짜 온전한,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였어요. 온전한 내가 아버지의 세대. 저는 그때 너무나 이것을 되게 개적으로 받았던 게 그런 거예요. 왜 세대를 분리해서 저 세대는 원래 저래, 아버지의 세대, 어른 세대는 야 꼰대야, 그런 말들 막 헬조선, 갑자기 어떤 단어들이 이 땅 가운데 세대를 분리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존중함이 없는 단어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세계 가운데, 우리를 사는 삶 가운데 마구마구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잘못, 내가 잘못된 생각, 내가 원하는 이기심을 되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어서, 하나님 저 이래서 못 갑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상하니까 못 갑니다, 다시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가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너무나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유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 항상 선포합니다. 항상 선포해요. 항상 말합니다. 우리 유스 온 파이어는 중2병은 없다. 중2들은 잘 들어라. 우리에겐 중2병은 없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네, 말 잘 듣고요. 네, 외우라면 외우고 가자면 가고 오라면 오고. 당연히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거는 있어요. 아니 뭐 사람인데 뭐 그럴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힘들어도 뭐 선생님들이나 제가 뭐 그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좋은 것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도 준비하고 베풀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모세는, 꼭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뭐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1번 주자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함께 봤던 수많은 크리스천이 됐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세대에 살던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했습니까?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오늘 무슨 기대를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 모세 이야기 모르시는 분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거의 다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원하십니까? 모세의 마음을 원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은 하나님께. 네, 축하드립니다. 웰컴 투 미니스트리. 네. 왜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자 해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자 해서 그것을 원합니다. 근데 내 뜻이 갑자기, 그러니까 내 어젠다가 하나님의 뜻의 열매를 얻는데 그 방법을 거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스르고 싶은 거죠. 힘들어 보이거든요. 딱 봐도. 그리고 내 생각에 좀 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급 교만함이 이제 치솟아 오르죠. 왜? 이전에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지난번에 나 약간 은혜 받은 것 같아. 지난번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토라는 것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과 뭐 예를 들면 새가족이나 어떤 나눔이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과 나눌 때 첫 번째 마디, 제가 청년부 때는 열정적으로, 제가 결혼 전에는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애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섬겼는데 갑자기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공백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뭔가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당연한 어떠한 소스로 여기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있어야지
옳다구나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십니까?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있죠.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한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을 향해서 걸어가죠. 그래서 오늘 잠깐만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서머리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의 죽음. 너무 슬프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뭐 이스라엘에 이제 가셨던 분들이나 가실 분들이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압 평지는 사해 쪽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래쪽이에요. 이스라엘 쪽은 아주 아래 땅인데 거기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와 그다음에 다시 말하면 온 땅 길앗 땅, 근데 단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최북 단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모세가 이렇게 망원경 들고 이렇게 와 보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봤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인데 여러분 모세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계속 이끌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마음이 삐뚤어지겠습니까? 이 순간에 너무나 억울하십니까? 여러분도 여태까지 기도하고 여태까지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았는데 내가 하는 기도 안 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마음 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상하시려고 하는 순간 이 모세의 마지막을 보시면, 근데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아래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해 30일을 애곡하느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 모든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그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던 자이더라. 우리는 뭔가 원하는 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와 가나안 땅이다, 와 우리가 나온 게 좋은 땅을 가기 위해서다라는 목적과 생각에 초점을 두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왜? 못 갔으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던 좋은 곳에 못 갔으니까 너무나 슬플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모세가 막 기력이 쇠해서 이제 할아버지 막 해가지고 그러다 죽었네, 그렇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사명, 하나님의 그 길을 하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또 함께 했다는 점 우리 또 잘 알고 있죠. 에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려오는 자 에녹이 있었죠. 그것도 노아가 있어요. 사람들이 비아냥되고 놀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묵묵히 수백 년 동안 그 길을 방주를 짓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1년 동안 배를 짓고 있어도 2년 동안 배를 짓고 있어도 비가 안 오면 솔직히 여러분 계속 배 지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배 지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저께 비 오는 거 보고 몇 명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상태로 진짜 딱 40일만 비 오면 배 타야 되겠다. 진짜로 막 정말 막 무섭게 오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약간 무섭게 오는 것을 느꼈어요. 와 진짜. 그러고 막
소양강 때 이제 방류한다고 10몇 년 만에 방류한다 그러더라고요. 방류했더니 수위 다 올라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여러분의 삶은 믿음은 며칠짜리십니까? 며칠이십니까? 1번 내 삶 전체. 자, 2번 전사님 그거는 좀 이 성경과 같은 그러면 뭐 30년, 20년, 5년 이렇게 쪼갤까요? 5일 한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전사님 제 믿음은 그래도 10일 정도는 됩니다. 왜 또 손들면 또 교만하다가 이렇게 생각될까봐. 에이, 속으로는 아유 전사님 10일은 제가 되죠. 제가 들은 말씀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듣는데, 전사님 저 화요예배도 오고 금요예배도 오고 주일까지 오면은 3일씩만 마음 새롭게 해도 제 믿음 계속 지켜지고 있네요. 그래도 명색에 제가 주님의 교회 성도인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누구에게 보인다 그랬으면 중간에 브리핑 했겠죠. 이 배가 어떻고 저쩌고 뭐라고 말했겠죠. 근데 여러분, 노아는 말하지 않았어요. 비행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되고 욕하고, 우리가 저번에 설교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러 올랐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야 다 올라와.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그 직전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매일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모습과 그런 것에 부합하지 않는 두려움에 올라가지 않았죠. 왜 많은 유대인들이, 왜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들이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겠죠. 어찌 목수의 자식이 예수? 야, 우리랑 같이 몇십 년 동안 살던 사람인데 무슨 메시아야. 심지어는 그의 가족들조차도 내 눈에 보이고 너무나 익숙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영웅의 모습이 아니고 구원자의 모습이 아닐 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되고 느껴지는 것, 뭔가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타적인 행위보다 이기적인 행동과 마음을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삶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욕심쟁이인 마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가장 이타적인 사랑이죠. 왜? 우리를 향해서 그 목숨까지 내어준 그 사랑보다 더 큰 이타적인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타기가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우리 모세의 삶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모르긴 몰라도 계속 와서 옆에서 쫑알쫑알 불평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에는 써있지 않으면 제 생각에 분명히 오늘도 그 민수기에서 보면은 당을 지었어. 이 고라 자손과 다단 이 자손들이 당을 짓고 리더를 향해서 대적해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이제 리더의 어떤 천막이 있었겠죠.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 천막이 있었으면 밖에서 머리띠 들고 데모했을 수도 있어요. 가나안을 우리에게 언제까지 여기서. 그래서 결국엔 대적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던 자예요. 그 이전에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 이전에 모세에게 대적하던 자들의 어떤 결과를 봤으면 안 그랬겠죠. 봤음에도 그러고 인간의 죄성이 계속해서, 악함이 계속해서 들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고라 자손은 땅이 그들을 집어삼켜요. 그럼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악함으로 멀리 떨어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보고 와, 하나님 봐, 사람 죽였네. 우리의 악함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의 행동을 향한 나의 판단,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냥 내 이성적인 생각, 사고체계를 더욱더 신뢰한다는 거죠.
무언가를 여러분 생각할 때 무언가의 어떤 믿음이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것, 그냥 삶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것, 내비게이션. 신뢰하시잖아요. 그 말은 절대적이에요. 차를 타고 심지어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사님 저는 내비 없으면 운전 못해요. 솔직히 운전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이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고 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신뢰하니까.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운전을 하실 때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입력하고 그대로 쫓아가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거라고 생각하시죠? 종종 나에게 이것이 안 맞다라고도 생각하시죠? 아니라면 무엇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살아가지 않게 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내 삶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아니면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중에도 도대체 무엇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권위에 헤딩하게 하고 내가 편한 대로 이타적인 아닌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화내고 성내고 분노하고 성령의 열매라는 전혀 다른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싸게 잡초와 같이 싹트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는 되게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잡초는요, 여러분 키우지 않아도 자라요. 심지어는 잡초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자라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이 잡초와 같다니까요. 난 안 키웠는데, 난 안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지 않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열매를 취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의 땅을, 영적인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잡초는 자라나요. 여러분들이 숲풀에 그냥 잡초가 자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 내 마음의 죄성인 잡초는 당연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고 결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잡초가 자라는 땅의 컨디션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더 화가 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더 짜증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막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막 잡초 보고 막 땅을 더 거름지게 하잖아요. 거름지게 하는 땅일수록 잡초도 더 잘 자라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나 억울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야 가라지 내비도, 여러분 고추를 심으면 이 가라지를 내비둬야 된다는 원리를 잘 알아요. 왜냐면 고추를 심으면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비닐에 똑 이렇게 그 고추만 자라나는데 그 사이를 삐집고 잡초들이 막 올라와요. 그렇다고 이 녀석들 봐라. 그리고 잡초를 딱 뽑잖아요. 그럼 고추 뿌리가 약해서 같이 뽑혀요. 그럼 또 그 원리에 따라서 잡초들을 내비도 이렇게 발로 밟고 이렇게 덮어요. 천 같은 걸로, 무거운 걸로. 그리고 고추 다 따요. 그리고 그 열매를 다 딴 시기에 그 모든 잡초를 뽑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땅을 기경을 해요. 또 다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작물을 심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얻으셨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얻으셔야죠. 사랑의 열매를 얻으셨습니까? 화평의 열매를 얻기 위해 노력하셔야죠. 전사님 언제까지요?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저 약간 제가 이렇게 교육부서 담당해서 전 수치를 되게 좋아합니다. 수치.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거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뭐 눈 감고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저에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자신의 삶을 나는 90점 이상이다. 자, 오른쪽 눈 윙크. 손 들면 눈치 보이니까. 난 진짜 사랑하는데 이렇게 손 딱 드는데 그러면 또 제발 되게 교만해 이럴까 봐. 왜 우리가 그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 왜 모른다, 왜 어렵다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그것이 얼마만큼인지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죠. 하지만 포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이 그랬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욕할 줄 알았어요. 범죄한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갈 때 사람들이 비아냥대요. 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러면서 이렇게 싸잡아서 예수님 향하여서도 이제 비아냥대죠. 저 여인이 죄인인 거 몰랐어? 야, 알았으면 저렇게 안 받아줬을 텐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악한 범죄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에 대해서 콧방귀도, 그러니까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거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과 심정과 각오와 그 여인이 여기까지 왔을 이 예수님의 발 아래까지 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아셨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녀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리밋을 걸었다는 거예요. 야, 그 귀한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줬으면 더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더 많은 이웃들에게 더 좋은 것을 베풀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했죠. 근데 예수님이 절대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것, 아는 것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자 이유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죠. 나 기독교인이야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 삶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멀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조건도 안 되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의지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크리스천인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람들. 우리들도 놀랍죠. 열심히 일해서 우리들 먹고 마시는 데 쓰지 않아요. 우리들 먹고 마시는 데도 즐기기도 하죠. 뭐 파티도 하고 뭐 수고했습니다 하고 이제 뭐 뒤풀이도 하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목적은 이웃을 돕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근신하고 매진하고 그러한 삶으로 매일마다 우리를 근신시키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이제 깊은 어떤 믿음의 선진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에 내 눈을 들어서 전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끝날 건지, 오케이 전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합니다 로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반드시 이 길 가운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억지로 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도로서 목사님께서 이런 소리 많이 하시죠. 하나님은 젠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절대로 억지로 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반응하죠. 성경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만났을 때 떠나가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삶을 뒤로고 예수를 쫓아가는 삶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심지어는 우리들 나의 매일매일마다 삶 가운데를 봐도 알 수 있죠. 전사님, 제가 탕자와 같이 멀리 떠나다가 다시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저 요즘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괜찮으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안 괜찮겠죠. 그럼 저는 또 반문하겠죠. 왜 그 안 괜찮은 삶에서 계속 허우적대고 계십니까? 그럼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글쎄요. 글쎄요. 여러분, 글쎄요는 저 하나님을 더 이상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로 가면 너무 단정지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왜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성경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원의 신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되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친해지는 것에 억지로 되십니까?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드릴 말씀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 항상 말씀하세요. 내성적이시라고. 두 분은 선생님 난 항상 내성적이야. 그래갖고 처음에 그 앞에서 인사하시는 걸 진짜 너무 약간 뭐 부끄러워 수줍어 하셨어요. 인사하는 거. 근데 이제는 뭐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무 좋게. 근데 그것조차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한 사역이 아니라, 왜? 성도들을 사랑하고 함께 인사하고. 여러분들도 먼저 그렇잖아요. 먼저 인사하는 성격이 있으시고 먼저 인사를 못 하시는 성격이 여기 있으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성격상 제가 가장 먼저 인사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근데 요즘에는 저를 보시면 먼저 인사해 주신 성도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 전 되게 감사해요. 그거는 성격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반가운 전도사님, 반가운 성도님 만났기 때문에 먼저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면 먼저 인사도 해 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 변화와 행동과 생각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억누르고 사십니까? 아니면 고이고이 걔는 잠깐 내비두고 사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심령을 키우십니까? 아니면은 그저 잡초와 같이 여기십니까?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하자니까 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뭐 특별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가장 직장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은 이런 인터뷰가 있어요. 가장 직장에 대한, 내 직장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나 어떤 자부심이나 기쁨이 없는 직장의 가장 대표적인 설문조사의 대답. 우선 한숨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죽지 못해 하죠. 요 두 가지가 내가 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한다면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건 알아요. 그죠? 그죠? 자, 그대로 이 논리를 갖고 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안 기쁘십니까? 즐겁지도 않으십니까? 신나지도 않으십니까? 은혜도 못 느끼시겠습니까? 그럼 왜 여기 계세요? 그러면 가장 기독교인으로서 왜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기독교인은 불행한 삶이 원래 없는 옵션인데, 왜 이 기독교인의 삶에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위치에 들어오셔서 가장 불행하게 사시겠습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건 영원한 삶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가장 큰 선택이고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왜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생각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이면, 저 자원하는 마음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약간 어른 스타일로 뒤로 나자빠져 있으면 되겠네요. 그냥 하나님이 저 억지로 끌고 가시겠죠. 절대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지는 않으십니다. 왜요? 그러면 또 튕겨나갈 거 뻔하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뭔가가 어딘가에 억지로 들어가면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그럼 전도사님이 뭐 이렇게 뭐 누군가에 의해서 갔어요라고 하면은 분명히 무슨 여지를 두는 거예요. 뭘? 내가 그것이 싫어질 때 너무나 좋은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저 원래 애초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어요. 저 원래 애초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동기에 대한 결정인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일을 했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집에서 안 믿는 가정 가운데 나 혼자 열심히 믿다가 혼자서 약간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고 교회를 주일날 안 나갔어. 삐뚤어질 때 굳게 마음을 먹어서. 그럼 갑자기 가족들이 그러죠. 왜 교회 안 가? 그럼 이제 그때부터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교회 안 가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교회를 가죠. 똑같은 교회로 오는데 잘못된 동기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이자 축복인데 왜 그것을 잘못된 동기로 왜 자꾸 이렇게 깎아먹고 싶습니까? 왜 우리는 자꾸만 그 죄성이 그렇게 하기로 자꾸만 내비두십니까?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의지를 갖고 나아가셔야 돼요. 수고하셔야 돼요. 저는 저번에 못 갔지만 저번에 그 믿음의 땅 우리 성도님들 가셔서 고구마가 이제 막 순이 쫙쫙 뻗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더 잘 되라고 해서는 잡초들을 밑에를 제거를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갖고 이리 젖히고 저리 젖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날따라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날 정말 뜨거운데 몇 분에 가셔갖고 그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고구마 순을 한 거예요. 왜? 좋은 고구마를 얻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좋은 열매를 얻고 싶으십니까? 영적인 수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수고함. 그것을 안 하고자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죠.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도 생각할 거예요. 그런 거를 딱 두고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우 도둑놈 신부. 여러분들도 잘 아세요. 근데 과연 그것을 선택하시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건이 없으셨습니까? 그런 것 없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건 이거죠. 그런 것이 있었지만 회개하고 계속해서 살아가십니까? 가장 애매한 것이 아는데 핑계의 방패를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제가 용서합니까?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근데 그 어떻게라고 하는 말의 어떤 동기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요? 해보면 만약에 그것이 안 돼요. 진짜 내 능력 밖에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안 되는 이유도 솔직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언제냐면 이렇게 해보죠. 근데 약간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당황할 때가 있어요. 최선입니까? 그게 당신의 최선입니까? 진짜 고민돼요. 진짜 고민되죠. 왜냐면 내 삶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내 온 힘을 다해서 진짜 내가 죽을 만큼 정말 열심히 한 일이 있으십니까? 뭐 솔직히 가장 그랬다고 하는 것은 1번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앞두고 뭐 두 번째 뭐 취업 준비 때 아니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될 수도 대부분 그러겠죠. 결혼 준비할 때 내 삶에 생각지도 않았던 모든 것을 열심히 집중해서 뭔가 막 전화도 해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노력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목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유 없이 여기 계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과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여러분들 그 가치를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여러분 사랑이고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왜 거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과 내가 기독교인에서 살아가는 것과 선한 것과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십니까? 그럼 제거해야죠. 적을 제거해야죠. 왜 적 가운데 내 마음과 삶과 생각을 두십니까? 계속. 왜 애완제를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독침을 푹 쏘기 전에 물로 없애세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 중에 저는 진짜 이 독침에 비유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미안해. 나 너무 솔직해서 이 말을 해줄게. 그 입을 다물라.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뭐 죄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뭐 그냥 돌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대하는 것인지 정말 자기 자신을 보면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두들겼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 삶을 들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전진했던 자들. 삶 가운데 넘어짐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되게 위기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선택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큰 이슈가 어려워서 우와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우와 이런 일이 있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셔야지.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지 교회를 회파하고 뒷말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자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스테반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나는 교회를 섬기는 위치에 전 가 있을게요. 물리적으로 우리의 약속 시간이 있으니까 저 우리 섬기는 그 시간에 있을게요. 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행하고 훈련하고 교회 사역을 배우는 것이 스테반 인턴십이죠. 그게 스테반이 만드는 목적이에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동체는 큰 목적 안에 그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을 결정하는 것, 매일마다 결단하는 것. 여러분 제가 아무리 결단하십시오 이거 합시다 라고 해도 안 할 수 있어요. 안 하실 수 있죠. 무슨 강제성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마음에 동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더 나아가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진짜로 홀로 주의 길을 가는 시간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외로운 시간이 있을 수가 있죠. 외로운 시간이지만 외롭지 않은 게 팩트죠. 여러분 제가 종종 설교 때 자주 얘기하는 게 저는 진짜로 그 광야라는 이 단어가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큰 계시가 있었어요. 진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모두가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광야 이퀄 어려운 곳, 힘든 곳. 내 삶 가운데 힘든 시간. 근데 맞아요. 왜 광야 힘들죠. 그냥 맨날 호흡 벌빨있고 여러분 제 이스라엘 가보시면 진짜 광야 나가면 그냥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스라엘 광야만 찍어도 나와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그냥 그냥 사막이고 뜨겁고 힘들고 그때 안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곳이 맞아요. 육의 눈으로 봐서는 무조건 힘든 곳이야. 얘는 그냥 덥고 힘들고 어렵고 그게 틀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틀린 게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가치가 내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죠. 힘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찾는 곳,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말씀하신 게 광야 가운데 나와서 나를 만날 거야. 나를 예배할 거야. 나를 섬길 거야. 그게 목적이었고 그랬을 때 베네핏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너무 눈이 커지면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틀려지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삐뚤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나 이 정도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았어? 여러분 뭐 이럴 수는 있죠. 뭐 많은 어떤 사람들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를 기도하면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하십니까? 많은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질문이 좀 낫겠네요. 얼마만큼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정을 못 내려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피아노 입시 레슨 할 때도 아버님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아버님이 은행원이셨거든요. 우리 아이가 하루에 몇 시간씩 피아노를 치면 어디 대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되게 정말 신선한 질문이었어요. 제 삶에.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질문이에요. 와, 이거를 수치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반문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만약에 10시간을 쳤는데 그 10시간 동안 열정을 다해서 쳤을까요? 열정을 다하지 않아서 쳤을까요? 아버님. 이 아이가 이거를 시작하면서 365일 열정이 계속 있을까요? 열정이 계속 있지 않을까요? 50일만 있을까요? 70일만 있을까요? 그걸 모르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죠. 그 아이는 알겠죠. 왜냐면 진짜 자기가 열심히 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겠죠.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진짜 이거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그걸 누구한테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막 결과물이 막 쫙쫙쫙 나오고 막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갑자기 와 되게 영적이세요 라고 박수를 안 쳐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서로 간에 힘이 되는 자로서 내가 굳건히 서 있는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올바른, 그것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이 이거겠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이슈면 너무나 슬픈 말.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하고 새하지 않은데 죽었으니까 너무 이것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컸으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알고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쭉 살았을 때 모세도 알고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던 자요. 그리고 그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께서 사용한 자이더라.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세예요. 왜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제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도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지난주 설교는 또 다른 큰 도전과 큰 경고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성도인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난 잘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잘하고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더 깨달아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라는 거죠. 왜 거기서 멈춰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숨었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네 저리 꺼져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말씀하셨어요. 어딨니? 어딨니? 왜 숨니?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숨고, 심지어 핑계대죠. 하나님, 당신이 만든 하와가 나를 꼬드겨 이 선악과를 먹게 하였나이다. 정말 배응망덕한 어떤 참 이 죄성이 진짜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온갖 욕을 해도 이 죄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이기적인 마음, 못된 생각, 아주 못된 놈, 뭐 욕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게 어떤 죄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거기에 나의 삶을 두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짜 큰 부흥이 오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부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흥이 왔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확실하게 경험하고 아는 것은 변한다는 거, 확실하게 변한다는 거. 근데 변하는 게 어떤 잘난 척하고 영적인 척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선하고 섬기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오래 참고,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외적으로도 양적으로 변화해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준비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우리 주님의 교회, 여기도 이제 뭐 새가족을 지금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매주마다 지금 방문자들이 우리 교회인데 20명이 넘게 오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 준비됐니? 자, 보내요. 뭐 새가족 섬김되고, 어떤 성도님들은 처음 보니까 인사하시겠죠. 특히 우리 리셉션 하시는 분들, 새가족 섬기시는 분들 그러하시겠죠.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에게 사랑의 열매가 나가지 않습니다. 알아요. 인위적인 건지. 진짜로. 왜냐면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자랑하고 싶은 거는, 누구에게나 솔직히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저희 새가족 성도님들하고 리셉션 성도님들, 특히 새가족 성도님들이 섬길 때 진짜 사랑으로 섬기신 게 아니라, 왜 새가족 성도님들이 진짜로 감사하다라고 그래요. 그냥 뭔가를 이렇게 차려줘서 멋지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섬긴다라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섬긴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섬긴다, 잘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유지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 있으셔야 돼요. 당연히 뭐 그것만, 섬기는 것만이 다가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 그 마음을 원합니다. 아니면 전사님, 제가 아는데요, 죄송해요, 정말 전체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덜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큰 부흥을 주실 때, 성령이 정말 놀라운 역사하실 때 여러분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성령의 열매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문 두드리시는데 안 열리는 문에다 대고 두드리시겠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상황 가운데 그런 예시가 있습니까? 문은 닫히고 두드리는 자들 꼭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몰라서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거기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잔치에 초청 받았어요. 신랑이 올 거 알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어떤 게으름이나 본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것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내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 가치가 그냥 비단 어떤 뭐 삶 가운데 뭐 주어지는 것들, 그냥 알려지는 것들, 비단 그것뿐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가장 큰 우선순위, 목표이셔야 돼요. 그것으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큰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하는 자들은 진짜로 그것을 얻습니다. 제가 다른 걸 뭐 개런티하거나 꼭 그래요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저는 알아요. 왜? 저도 그걸 믿거든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너무나 단순한 기독교 진리죠. 그걸 믿으십니까? 고민하십니까 지금? 그걸 내가 아멘 그러면 좀 어려운 삶을 살까 봐?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도 아시죠? 아멘이라는 뜻도 아시죠? 이 설교 막바지에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가고자 결정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시죠?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내일도 아닐 수 있어요. 이번 주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다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사모님께서 어웨이크 성회 때 이 예언을 듣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새벽 50시간 예배였는데 사모님께서 새벽 6시에 설교하셨거든요. 그게 한 13년 전인데 전 아직까지 기억해요. 제가 6시 이제 반주라서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새벽에 쉬다가 이제 아침 반주 밑에서 이렇게 꼬복꼬복 줄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제 또 샤우팅 하신 거죠. 새벽 6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인터넷 신청한다고 나눠주는 세숫대와 같은 그런 싸구려로 여기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게 이거예요. 이건 이제 뒤에 샤우팅이고 그 앞에 말씀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기차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차를 예약하고 티켓을 끊어서 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화장실도 가고 싶은 거 뭔가 타도 해결될 게 될 수도 있는데 뭔가 내 눈앞에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자꾸만 있는 거죠. 내가 기차를 타러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럼 선택이란 걸 한다는 거예요. 기차를 그냥 타자. 왜? 늦으면 안 되니까 기차를 타야 돼. 원래 그랬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음 기차 있네. 티켓도 있네. 화장실 갔다가 뭔가 결정을 해요. 그러고 이제 다음 기차를 탈 수도 있죠. 뭐 늦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더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다음 기차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연착돼서 안 올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왜 내 눈앞에 기차는 있으니까 내가 타면 타는 거지만 그 다음 기차는 온다는 보장은 여러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차를 탔어요. 두 번째 기차를 탔어요. 앞에 기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기차가 도착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는 여러분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반응했을 때는 그 다음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는 그 앞에 거를 전혀 모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사람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오늘 원하십니까? 5일 후에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좀 더 내 삶을 살다가 1년 후에 원하시겠다고 예약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넘어가고 내일은 여러분 몰라요. 내일 오늘 설교 다 까먹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전과 같은 다른 마음으로 또 이곳에 또 오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녹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초청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빨리 우리의 모두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에게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